번째 성경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저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제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또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음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불확실한 사람은 더욱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 참여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간혹 시편의 경우에는 한국말 성경과 불어 성경이 절수가 약간 다르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시편 51편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 오늘로 6번째 성경 강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의 상태도 말씀으로 비춰봤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도 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으로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저주받은 운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상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주셔도 사람이 아주 멸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저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한 심령인 겁니다. 통회하고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홀이라도 이 죄를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11절인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일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걸 원하시고 그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배웠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면 회개하는, 돌이켜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회개하는 심령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까지는 합니다. 회개의 본래 뜻은 후회하고 그 잘못된 길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후회는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가 많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래 정의는 후회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심어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고침받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는 이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는 죄인인 거를 깨달아 알아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천국을 가려고 한다.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행위로 천국을 가려고 한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고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율법 말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를 나타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머리가 좋지 않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요? 제가 믿죠. 얼마나 잘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에게 어떠한 것을 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믿어. 단순하게 이거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 믿음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무엇을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서 믿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떠한 좋은 면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겠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교회 몇 번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다. 어떠한 일을 해 주셨다. 이거를 밝히 알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 이 말은 거듭났다. 또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제가 몇 문장을 나열했는데 이 문장들은 다 동일한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성령을 받았다. 예.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 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의 싹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모두 다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희망이 보입니다. 아,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망인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죄를 지었으면 그 값으로 사망을 해야 죽어야 죄가 갚아지는데 이게 절망인데 네, 아무튼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게 이게 또 다른 실마리가 될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아,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사망이구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안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죄를 갚는 죄를 용서하시는 법을 구약에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대신 죽어도 된다. 이 법을 세우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그 값,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위를 한번 다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들 있죠.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눈짓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옆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맞습니다. 예,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식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서 자식이 천국 간다면 아마 죽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해서 대신 죽어줄 마음이 있다고 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도 죄가 있거든요. 나도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인데 예, 내 죄가 더 급하지 예,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대신 죽을 수 있는 예, 자격은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봐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대신 죽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대신 죽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예. 무조건 죄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어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죄 용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신은 자비하고 은혜롭다. 대자연을 보면 신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신이라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죄 용서해 주시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뉘어졌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하는 대속법을 세우셨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팔이나 다리나 다른 장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심장을 바꿔도 피가 돌면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흘려버리면 죽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노란 글씨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간혹 가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법을 주셨어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금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여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이제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그 사람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당시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이런 것들을 제물로 대신 대속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이런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사함 받았던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자,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16절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립니다. 하나님, 죄 없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는 단이 있습니다. 그 단의 뿔에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밑줄을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 제물을 대신 죽어서 사람의 죄를 속하는, 용서하는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신 양이나 다른 제물을 이렇게 피 흘려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죠. 여기 양이 있습니다. 귀엽죠?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어디 안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양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죄를 짓고 제물을 가지고 이 회막 앞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죄가 옮겨지는 걸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왔습니다. 시커멓습니다. 죄 보따리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죄 없는 양이 죽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은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죠. 자, 그런데 안수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양에게로 옮겨간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되고 대신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놓이게 되고 이 양은 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거를 대신 죽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죄가 없는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이 대신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 단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었구나.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법이라는 겁니다. 이 양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죄 용서받는 방법을 주신 거죠. 안수하면 죄가 옮겨지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양을 찾으러 갈까요? 여기 파리에서는 양을 찾기도 어렵죠. 그런데 양은 짐승이잖아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죠. 양하고 사람하고 값어치가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겁니다.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바로 죄 없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처녀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셔야만 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녀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죄 안에 나의 죄가 포함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 초등학생들 전도 집회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말씀을 하니까 한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자기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봐라 그랬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봐봐라. 더 자세히 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는 몇 학년 몇 반이니? 예.
2학년 6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학년 6반.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2학년 5반 손 들어 보세요. 네, 사람들이 손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2학년 6반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름을 안 불렀는데 왜 손을 들었나요? 2학년 6반 손 들라면서요. 이름 안 불렀잖아요. 2학년 6반 손 들라면서요. 이름 안 불렀는데 제가 6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위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름 안 불렀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손 들라면서요. 그래도 이름 안 불렀는데 제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네요. 네, 초등학생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 밖에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내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우리 죄를 위한 거죠. 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믿는 사람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믿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담당하신 겁니다.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있는 내 죄도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구약에서는 안수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위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내 죄가 옮겨갈 텐데 나는 안수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죄를 자백해서 내가 내 죄를 안수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옮길 수 있을까요? 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과거의 죄를 10개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5개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는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안수해가지고는 내 죄를 몽땅 다 옮겨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지옥 갈 운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우리는 죄 짓는 데만 바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었습니다. 다 자기 살기에 바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담당시키신 겁니다. 안수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십니다.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떤 잘못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죄목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싹싹 긁어다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죄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면 내 과거 죄도 옮기셨고 내 현재 죄도 다 옮기셨고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짓게 될 그 죄,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니까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안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죄가 없죠. 내 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얘졌고 본래 하얗던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새까매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나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믿보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은 내 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 그 세상 죄 속에는 내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상 죄 하면은 또 막연해지니까요. 세상 죄 대신에 내 죄라고 바꿔서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읽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신 거예요. 내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됩니다. 사형의 방법은 나라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형 방법이 목을 매달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 매달아서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 가운데서 불에 타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절로 30절입니다. 간단하게 PPT로 적어 옮겨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죄가 없는 사람을 내가 어찌 죄도 정하지 않고 죽이겠느냐? 나는 못 죽인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넘겨줘 버려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오시니, 자,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인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 글씨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다 이루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던 날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불법 재판을 합니다. 종교가들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여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여기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입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값은 너희가 당해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날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들고 있는 매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런데 이 매질하는 이 로마 병사들이 매질하면서 지치는데 예수님은 벌벌벌 떨면서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고난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기까지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이 계속 일어나자 이제 끝에 쇠붙이를 단 이 채찍이죠. 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내려칩니다. 때릴 때마다 피부가 촥촥 찢어집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그 발톱으로 핥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뼈가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 매를 다 맞았어요. 어떤 죄수들은 이 채찍에 맞다가 저혈성 쇼크로 죽는 죄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높이 들리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속 제사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이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가시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가시고 또 쓰러지고 7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행하시는 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지고 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골고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장님의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눈을 띄워주시던 거룩한 손, 아이들을 맞아서 안수하시고 사랑하시던 이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 박혔습니까? 내 죄, 내가 손으로 지은 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전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셨던 발입니다. 이 거룩한 발이 못이 박혔어요. 왜일까요? 나의 발은 죄를 행하기에 빨랐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내 발이 직접 걸어갔어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피 흘렸죠. 내가 머리로 지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 높이 들리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대속 제사를 지내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예.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모습은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았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신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it is accomplished 이렇게 말하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이렇게 나옵니다. 자, accomplished는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고 또 it is finished는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뭐가 완성됐습니까? 뭐가 끝났습니까? 네, 죄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죄 사하는 일이 다 끝난 겁니다. 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반 이루었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 이루신 거 아닙니다. 내 옛날 죄는 용서하시고 내 앞으로 죄는 남겨놓으셨다? 이거 반이죠? 반 이루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거의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거의 이루었다라는 게 뭡니까? 네, 좀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 좀 내 그냥 마음속에만 있던 죄, 뭐 이런 대다수의 죄는 내가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죄만큼은 남겨놓으셨을 거야. 자, 이거 거의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맞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다 이루었답니다. 자, 지구상에 온 세상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 맞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 제사를 합법적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죄 사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성경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처럼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앉았다라는 것은요. 쉬는 모양이죠. 여러분 일이 안 끝났으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앉아 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인 거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시기 부탁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내 죄가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만 없어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8절 내용을 PPT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몇 번 들이셨습니까? 한 번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내려오셔서 죽으시지 않습니다. 한 번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앉으셨다는 건 일이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여기 나옵니다. 한 번에 한 번 제사인데 효력이 영원한 겁니다. 한 번 드리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이 영원한 속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속죄가 맞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생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면 다시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묻지 않으셔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양잡고 소잡고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렸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제물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이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려야만 됐습니다. 효력은 1년짜리예요. 그것도 과거죄를 용서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서서 섬겼습니다. 왜죠? 죄사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제사는 이제 온전한 제사입니다. 대상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제물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주셨습니다. 단 한 번에, 단 한 번 드리셨어요. 그리고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죠? 죄 사하는 일이 영원히 끝나버렸거든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내고 앉아 계십니다. 예, 영원한 속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약 모든 사람의 죄, 신약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어요. 안 보이죠? 피로써 다 덮어버리신 겁니다.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나는 2021년 뒤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다 나의 모든 죄라고 합니다. 자,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덮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만 보이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의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새벽 기도한 거, 봉사한 거, 헌금한 거, 전도한 거, 교회 세운 거, 아무것도 그걸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맞지만 죄가 없는 피를 흘렸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의 삭을 치렀구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너는 막내니까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줄게. 너는 예쁘니까, 너는 잘생겼으니까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줄게. 아니면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넌 특별히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 맞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은 내 과거 죄를 용서하신 거는 이해가 되긴 되는데 내가 짓지 않은 모르는 미래 죄까지 용서됐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으로의 그 값을 미리 지불하는 거 있죠.
문제인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현재 인터넷이 좀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잘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죄를 미리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문제인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값을 미리 지불할 수 있거든요. 자, 딸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10유로. 짜장면 한 그릇 10유로. 예, 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니? 딸 아이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짬뽕. 네, 10유로. 그래서 여기 짬뽕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하면 20유로죠. 제 주머니에도 20유로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급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딸 아이를 먹어라 미리 말을 해놓고 바로 앞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이 20유로를 미리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딸아이 손에 척 쥐어주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은 딸아이는 짜장면을 먹고 있지만 아직 짬뽕은 나오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주문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유로를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은 이 영수증을 발행해 준 거죠. 딸아이가 이제 짬뽕까지 다 먹고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잡을 수가 없죠. 너 왜 짬뽕값 안 내? 하고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미리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사람도 능력에 따라서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미리 값을 지불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의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것을 죄값을 미리 못 지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안전장치가 돼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중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십자가 생각하셨죠? 십자가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끔찍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야, 내 죄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는데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받으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참, 예.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보이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 큰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부를 주셨거든요.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전부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이게 공정한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수백억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가? 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예.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피가 나와 같은 사람의 피와 어찌 같겠습니까? 이 화면을 잠깐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 개인에 있어서도 나의 모든 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밝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한 사람 아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됐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맞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인의 대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대표입니다. 죄인의 대표와 의의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죄를 단판 지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는 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담당할지 말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는 대표로 다 담당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대표와 대표가 만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모든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인수 합병할까요, 말까요? 묻지 않습니다. A라는 회사의 대표와 B라는 회사의 대표가 두 사람이 만나서 인수합병하기로 단판 지으면 인수합병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이 외교를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외교 사항은 프랑스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대표끼리 만나서 합의하기로 사인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때가 되면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의의 행동으로 나는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명쾌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죄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맞구나. 저도 손뼉을 찰싹 칠 수 있었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거예요. 너무나도 공정한 거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로 제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네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영수증입니다. 반드시 죄사함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죄사함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자, 이사야 4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 죄 많은 사람, 힘없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더 작은데 도대체 나의 어디가 아름다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될 만한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있거든요. 얼마만큼 당당해도 될까요? 내 죄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6절 아까 읽으셨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린 겁니다. 나의 허물을 인한 것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내 죄악을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허물을 다 도말했다라는 것은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뛰어들어가죠. 설령 들어가서 자식도 못 살리고 자기 자신도 그 불 가운데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들어가는 겁니다. 자식이 그 불에 죽고 부모는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평생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식을 불고둥이에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애가 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다시 찾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 지옥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나의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 말 뜻은 등 뒤에 있다라는 것은 보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발로 밟으셨습니다. 이 죄를 심판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내 죄를 왜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찾지 말라란 뜻입니다. 죄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배나 갚으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2절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배 이상을 하셨습니다. 10억 원을 빚졌다면 20억 원을 갚으셨습니다. 100만 유로 빚졌다면 200만 유로를 갚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제 그 죄 용서를 받았는데 아유 죄송해서 아유 미안해서 아유 염치 없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배나 갚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도말하였으니 다 사해 놨으니 이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다 도말은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 다 이루었다. 예.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있다면 50%, 90%만 해결하시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단 하나만 남겨놔도 우리는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50%만 해결했다 믿는 게 뭐냐면 내 과거 죄는 예수님 피가 사하고 내 앞으로 죄는 내가 기도해서 용서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용서받고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 가겠다. 이거는 50%만 믿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100%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가 다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다 사해놨으니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용서해놨다며.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한 말씀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안 믿는 죄. 부모의 사랑을 알고도 부모를 거절하면 불효자식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다 듣고 알고서도 고의로 배척하면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 안 돌아가는 게 더 큰 죄예요. 배은 망덕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고의로 저버린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성경 강연회를 들으시고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새로 참여하신 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모든 강연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죄 용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의 확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